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품고 열매를 맺는 그런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를 향한 시리즈를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제가 특이하게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교가 조금 더 쉽게 깨닫게 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여러 장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이번 시리즈는 약간 강의처럼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일부 예배 때 해봤는데 아주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7교회만 그 당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7교회에게 보냈냐면 그 7교회가 그 당시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요, 편지임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라이드 이제 좀 틀어주세요. 이제 제 얼굴 좀 가려주시고요. 네, 제가 이거로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것도 오늘 쓸 겁니다. 저기 조그만하게 저도 나옵니다. 이게 서아시아 7교회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저 위치에 있고요. 그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또 드와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가 있고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가 저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요즘 말로 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 저 교회 유적지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막 교회에서 성지순례 막 가던데요. 우리도 언젠가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7교회 시리즈는 이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비슷한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칭찬 아니면 책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은 그 칭찬과 책망과 연관돼서 이제 축복을 하고 대안을 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공부하기 참 좋은 스트럭처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도시 이름이에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면 에베소는 화려한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그런 곳이 곧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홍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에베소 도시와 아주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주 부유하고 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식민지 시기에 이 로마가 그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되게 잘 나갔던 도시예요. 아주 부유했고 화려했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와 홍콩이 계속 겹쳤어요. 홍콩도 굉장히 경제 중심의 도시고 또 아주 화려하고, 홍콩은 제가 보니까 거의 조명빨이잖아요. 조명빨. 이 밤에 가면 이 조명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게 에베소와 같은 도시가 바로 홍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고요. 아주 노는 문화가 잘 돼 있었고 좀 지저분하고, 그것이 곧 에베소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인종들이 많이 살아서 아주 다문화가 이런 컬처가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종교, 또 많은 종교들이, 또 많은 가르침들이, 많은 이데올로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종교가 바로 아데미를 섬겼던 종교가 에베소인데요. 이게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도 터키 가보면 저 유적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종교는 아주 음란한 종교입니다. 음란한 종교. 그냥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통해 그 신을 섬겼던 게 아데미 우상 숭배였고요. 이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을 목적 삼는, 그게 바로 아데미 종교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저게 7대 불가사의래요. 이렇게 좀 어둡고 죄가 많고 화려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울리지 않는 도시예요. 그냥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도시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런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홍콩 땅에 하나님께서 온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울리지 않는 곳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홍콩 곳곳에 빛으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도시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속적인 화려함에 정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를, 그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7뼈를 붙잡으신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7뼈이 뭘까요? 7뼈는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7뼈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게 7뼈이에요. 이 7뼈를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잡고 있어야 돼요. 저를 예수님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예수님이 잡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장님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대를 예수님이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분들을, 섬김이 모든 분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예수님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잡히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신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잡아야 돼요. 아주 열심히 그냥 아둥바둥 신을 잡는 게 타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신을 잡으면 그냥 그건 종교 형식이고요. 예수님이 날 잡으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께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네, 고맙죠?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게 믿음인데요.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는 좀 놀 때가 있죠. 그죠? 보통 좀 이렇게 같이 잡고 있는데 우리는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좀 기분 나쁘면 과감하게 또 놀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근데 뭐 누셔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 마치 이 놓으신 분들과 같은 분들 혹시 계시나요? 배우자 중에, 자녀 중에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옛날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 열심히도 안 하고 떠나 있는 것 같고 나 하나님 놨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런 분들 계시나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놔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될 거예요. 지금 휴학 중이라도 복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볼 때 한국은요, 옛날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쯤은 가봤다고 얘기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크리스마스 때 과자 먹으러 갔다, 뭐 부활절 때 계란 먹으러 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분들마저 주님께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잠깐 좀 눕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붙잡다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꽉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너무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핏줄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꽉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보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초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사이에서 그냥 멍하니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거닐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저는 저희 공동체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이 거닐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이원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드림원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비전원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고 백청년부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순별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이 거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 Jesus in control. 주님이 지금 다 통제하고 계신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첫 번째 칭찬을 좀 하십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을 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되게 잘 나갔던 교회예요. 이 7교회 중에 더 대표적인 교회였고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사이즈가 컸던 교회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견고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농땡이 안 피고 제자 훈련 안 빠지고 모든 훈련 다 참석하고 그게 곧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뭐가 가장 또 든든했냐면 사역자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성경교사 아볼로도 이 교회에 목회했고요. 또 바울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빵빵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뭐 1대 담임 목사 사도 바울, 2대 담임 목사 아볼로, 3대 담임 목사 디모데. 장난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한경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빌리 그레햄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이 역사도 있고 자랑할 만한 전통도 있었던 게 곧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아주 더 화끈하게 헌신도 해요. 삶의 결단을 하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들이 봤던 마술책,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다 갖고 와서 함께 불태우면서 또 거룩을 결단하고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헌신했던 교회가 곧 에베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하죠. 너희 참 잘한다. 아주 열심히 했다. 게으르지 않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년간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식도 아주 많았어요. 지식도. 특별히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2년 넘게 제자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다른 교회는 한 몇 개월 머물다 또 이동하거든요. 순회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2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경 지식도 아주 많았던 교회예요. 그게 두 번째 칭찬거리예요. 말씀에 견고한 기준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든든했어요. 이 당시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책이 있었을까요? 책도 뭐 번번한 게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한 아주 날카로운 교리적, 신학적 바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악한 자와 자칭 사도들을 다 가려내고 또 그들을 배척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 사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 가르침들이 틈타지 않도록 아주 그냥 이 경계의 진을 잘 쳐가지고 그거를 사수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특별히 니골라당을 미워했대요. 니골라당. 하나님도 미워하는 이 당시 이단이에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요즘 가장 근접한 니골라당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영지주의 신학이에요. 영지주의가 뭘까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을 가지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영만 선하면 된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뭐 좀 죄를 져도 괜찮다. 뭐 쾌락을 즐겨도 괜찮다.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육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영만 살면 된다. 이게 이 당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방종 중심의 이단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도 믿고 뭐 술도 즐기자. 하나님도 믿고 뭐 담배도 피자. 하나님도 믿고 마약도 하자. 하나님도 믿고 클럽도 가자.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거를 아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으면 된다. 요즘 구원파가 그러죠.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회개하지 말아라. 네가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육은 어차피 악하다. 그게 참된 자유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잘 분별해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적당히 안 살았죠. 아주 날카롭게 확실하게 살았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냉정함이 있었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에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런 확실한 말씀의 기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을 쭉 하시다가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아주 멀쩡해요. 아주 견고해요. 그리고 아주 잘해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너희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문제거리로 등장한 거예요. 열심을 했는데 사랑이 없다. 모이는데 사랑이 없다. 아는데 사랑이 없다.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다. 헌신하는데 사랑이 없다. 죄를 멀리하지만 사랑이 없다. 굉장히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좀 애매한 당황스러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에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을 상실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엔진 없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불상사를 맞이한 거죠. 완벽해 보였지만 사랑이 없다. 차가운 머리는 있어요. 냉정해요 아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확실해요. 근데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난도질은 할 수 있지만 안아주진 못해요. 그런 십자가를 보면 수직과 수평이 있죠. 그 두 개가 있어야지 십자가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몽둥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제가 볼 때 몽둥이를 든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찌르고 있는 거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는 기도 뭘까요? 기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정보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는 예배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종교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사랑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의무예요, 의무. 사랑 없이 봉사하면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지쳐요. 언젠간 피곤해져요. 언젠간 하기 싫어요. 언젠간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저 지쳤어요. 내려놓을게요. 사랑이 없이 섬기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이 있으면 즐거워요. 이번 주에 축구 보셨나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호주를 요즘 저희 한국 축구가 뭐 좀비 축구다, 뭐 죽어가는데 살아난다, 뭐 그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막 정말 보는 내내 마음이 졸이고 속된 말로 막 똥줄 탄다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 우리 클리스만 감독은 축구가 120분인 줄 아나 이제 90분인데. 근데 그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선수들이 힘들어요. 지난 경기도 120분 뛰고 연장 하고 PK 가고 엊그제도 또 120분 뛰고 또 연장 가고 쉬는 날도 이틀밖에 못 쉬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인터뷰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데 어떻게 힘들 수가 있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니까 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열심히 뛰는 거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봉사하면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크리스천들이 번아웃 됐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번아웃 됐다는 뜻이 뭐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번아웃 되려고 할 때 주님의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전도도 사랑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사랑 없는 전도가 뭘까요? 포교 활동이에요. 포교 활동. 전도는 포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실적이 돼요. 너 전도 몇 명 했어? 뭐 그거밖에 못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자랑이 돼요. 가끔 어느 교회 가보면 전도 실적 그래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모 집사님 전도 10명 별표 붙여주고 으쓱으쓱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꼭 찔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뜨끔뜨끔 찔렸는지 몰라요.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 이 첫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떳떳하지가 않아요. 저도 옛날을 회상해 보니까 청년 때 제가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순수했는지, 얼마나 제가 사랑이 충만했는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저랑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옆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앉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앉아있으면 딱 누가 앉으면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버스 타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시 타면 그 기사님 끝이에요. 그냥.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있는가 홍콩 와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향한 열정? 와, 옛날에 저 정말 그냥 불덩어리. 11시 예배 10시면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 시간에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청년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사모하면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지금 내가 그럴까? 어느 순간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예배가 일이 되고 오늘 예배 잘 맞춰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가 버벅거리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적인 나의 태스크가 돼버리는 설교를 기계처럼 하고 잘해야 된다? 아니요. 설교자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전달자로서 해야 되는데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웅변하는 것도 아니고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좀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군대에서 보쳤으면 다 전도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쫄병이면 너무 쉽고 그게 고참이면 여기 있지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 아시는지 말입니다. 2시간 같이 쓰는데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럼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종이 없는 부대에 제가 군종이 되고 나중에 예배가 없는 부대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때 그 열정 어디 갔냐고요. 이성호. 홍콩 땅을 거닐다 보면은 제가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 가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파트 청소해 주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 인사하고 제가 반갑게 눈웃음은 치지만 그들의 영혼에 내가 관심이 있을까? 그들이 예수를 알까 내가 거기 관심이 있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왜 식을까요?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람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은 징조가 뭘까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뭐 주석을 찾아본 건 아니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사랑이 식으면 이러니까 이 온갖 이 연애에 대한 이제 이 연인끼리 사랑이 식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럴싸해서 4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 소통의 부재예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으면 대화가 없어져요.
할 말도 딱히 많지가 않아요. 부부끼리 분명히 카페를 갔는데,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를 시켰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핸드폰 하기 바빠요. 그게 사랑이 식는 증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져요.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그게 영적인 사랑이 식는 증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 가보면 양술이나 양평 예쁜 카페 많잖아요. 그런 카페를 가면은 그렇게 연인들이 많대요, 커플들이. 근데 커플들을 딱 구분해서 보면 그렇게 말이 많은 커플들이 있대요. 막 서로 그냥 꿀이 똑똑 떨어지고 막 쉬지 않고 얘기하고 막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은 커피찬 앞에서 그냥 묵상 기도하는. 아무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정말 슬픈 얘기지만 말 많은 커플들은 대부분 다 불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 없는 커플들은 부부고. 근데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얼마나 씁쓸하든지 사랑이 식으면 말수가 적어져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좀 뻘쭘하면 말이 없어요.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말이 끊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또 만남이 감소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얼굴 보는 게 고역이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실 때 정말 유치하게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밤새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제가 아내와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집은 북가자동, 아내 집은 신사동.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저잘 끝일 때까지. 저희 딸이 지금 막 기분 나빠하지만 요즘 제 딸이 저희 집에서 옛날에 저희가 주고받은 연애 편지를 발견해가지고 읽는 재미에, 아니 그걸 또 우리 아내가 또 잘 숨겨놓지. 제가 지금 봐도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이 식으면 주일날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그때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이제 인사드리고 뭐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굳이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가야 돼. 굳이 뭐 금요 예배까지 나가야 돼. 굳이 새벽기도 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면 바쁜 사회인데 뭐 괜찮지. 또 신뢰의 붕괴. 사랑이 식으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의심.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되게 많아져요. 정말 그럴까?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의 증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것저것 다 꼬투리 잡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교회에 대해서 삐딱해지고. 이게 사랑이 식으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떠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냅두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게 대안을 주십니다. 대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자, 대안이 뭘까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remember. 원인을 한번 발견해 봐라.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사랑이 식었는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잘 나갔던 교회인데, 튼튼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인데, 견고한 교회인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한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들이 자기의가 생긴 거예요. 잘 하다 보니까 자기의가 높아진 거예요.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기의가 생겨요. 나처럼만 해봐. 나 믿음 좋네. 쟤네들은 믿음 안 좋네. 이런 영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도 커져가고 훈련도 잘 받고 프로그램도 좋고 조직적으로 잘 갖췄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짱이야.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해.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처음 세워진 교회,
처음 세워진 교단들이 오래 못 가요. 다 무너져요.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애가 증가하면 교만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반듯해. 우린 타협하지 않아. 우린 죄 안 져. 그럼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 신사참배 문제. 신사참배 안 한 교단들이 있어요. 안 한 교단들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대단하죠. 정말 존경하죠. 근데 그 교단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장 밋밋해요.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머지 교단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교만해지면 비판적으로 바뀌어요. 비판적으로. 매사 비판해요. 비판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파둔 함정 중에 이 자기의의 함정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교만함에 빠지면 이게 참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remember. 그 다음에 회개하라, rep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repentance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근데 십자가가 어떤 장소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죽은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 복음의 본질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기독교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추구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추구는 타 종교예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오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막 혼자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눈물과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고까지 하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여러분, 이 말도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촛대를 옮기는 게 뭘까요?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같이 안 간다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촛대를 옮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껍데기만 남은 교회, 성도. 대표적인 예로 유럽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유럽 가보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건물이 으리으리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 교회들이 그 역사와 전통에 있는 마틴 루터의 교회, 존 칼빈의 교회 너무 좋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관광지예요. 관광지.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게 촛대를 옮긴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모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얼마나 슬퍼요. 그게 촛대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빼고 다 있다. 저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도요, 가장 급성장한 기독교인데 가장 급하락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빨리 쇠퇴하는 기독교가 없어요. 한국처럼.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욕을 먹고 있어요. 점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요. 저는 저희가 이번 7교회 시리즈를 통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축복이면서도 교훈도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저는 저희들에게 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게 하셔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저희 교회가 귀를 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정말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무릎 꿇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귀가 열렸고 닫혔고의 차이예요. 귀가 닫힌 분은 들어도 못 들어요. 그냥 주무시는 거죠. 근데 귀가 열린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그런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를 했는데 다 자면 설교자의 문제예요. 근데 다 자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듣는 자의 문제예요. 전 우리의 귀가 순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 보신 적 있어요? 시체를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제 동기가 한 명 죽었습니다. 동기가 총 4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군 생활 도중에.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이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이 동기 3명이서 이제 그 시체를 닦고 그 시체에게 옷을 입히고 이제 군식으로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제 바로 눈앞에 내 동기가 죽은 채로 누워있는 그 침대 앞에서 그 시체를 제가 닦이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일단 온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든지 정말 차갑습니다. 그냥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절이 다 굳어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팔 하나 이렇게 접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안 접힙니다. 굳어가지고. 제 작업이 그에게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왜요? 관절이 안 움직여요. 제가 하얀 장갑을 끼워야 되는데 손가락에 붙어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떨어뜨리면 막 우지끈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고 죽은 성도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사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이 생동감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좀 마지막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 시편 51편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회개의 중심적 내용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바로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말씀도 많이 알고 있지만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사랑이 식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첫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